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어요. 동부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개척단을 꾸려서 서부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 한 87명의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였고 그곳에서 꼼짝없이 갇히게 된 이 87명의 사람 가운데 무려 41명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뭐 통신도 잘 발달해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마차나 이런 걸 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구조하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이 사람들은 죽었던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시신까지 이렇게 먹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47명이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구조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그 추위와 그 기근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여성의 몸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끝내 잘 견디고 버텨내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위기와 그러한 시련을 닥칠 때 이 가족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형제고 왜 우리가 자매가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로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자매들에게,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사명,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한 가족이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생각해 보면 선지자로서 매우 합당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이지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총독 스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총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역사의 저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고, 중단되었던 성전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중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완수해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그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벨론 땅에서 신앙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열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희미해져 가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혼인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던 그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러한 시대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러한 증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구장창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사랑해 주시는지, 지켜 주시는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백성들은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조상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다녀왔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절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마치 명절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시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왜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인색해졌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척도라고, 이 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즐겁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 위기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인을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마치 형식적으로 그렇게 치루어야 할 어떤 일주일의 스케줄 가운데 그냥 해내어야 할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점점 더 인색한 마음을 여러분 감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물질이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기는 마음들, 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만족을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들리는 건 들리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와 같은 시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막 거기에서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삶의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 우리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해가 지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씻고 잠을 잤을 거예요. 가끔씩 친구들과 저녁에 술 한 잔을 나누며 피곤을 잊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부부싸움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느 집은 멀리서 찾아온 친지들의 웃음꽃이 밤새도록 꽃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을 거예요. 절기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었을 거라고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큰 잔치를 벌인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를 산 게 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가 들었어요. 장가 간 게 뭐 나쁜 짓 한 겁니까? 아니에요. 밭을 샀어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보는 것이 뭐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을 초대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초대하는 그 집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바빠요. 지금 자기의 삶만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본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완전 페루나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 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거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것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구나,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큰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어 버리고 지금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야말로 가장 큰 신앙의 위기요, 영적인 위기라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화생활 정도로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고라고 하는 한글의 뜻은 어떤 위험이나 난감한 상황을 갖다가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경고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나와 있는 이 경고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경고임과 동시에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우신 가장 큰 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제일 먼저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젊을 때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던가요? 그 말이 가볍게 여겨지던가요? 무겁게 여겨지던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을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이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망해, 죽어, 큰일 나, 혼나, 내가 때릴 거야, 아프게 할 거야, 고통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무거운 말씀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인도하신 길이다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많은 일들,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고쳐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를 불러다가 무릎 꿇혀 앉혀놓고,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릎 꿇혀 앉혀놓고 회초리를 옆에 딱 갖다 놓고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꾸중하고 종아리를 쳐야 할 그때 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왜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려고 할까요? 이게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심하게 책망하고 꾸중하게 될 때 아이 마음에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나? 종아리를 때려야 할 때 그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가 계모가 확실하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아버지는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그 꾸중하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애가 길을 못 펴고 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텐데,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 백성이 잘못했을 때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라고 하는 말보다 이 백성에게 더 무겁게 여겨질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날까지 그러한 고통과 시기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셔서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철이든 자식들은 아버지가 회초리를 앞에 갖다 놓고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덜 혼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게 종아리를 맞는 방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철없는 막내 자식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갖다가 견뎌내야만 했으니까.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살자니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저 무리들을 제압해 주시고 큰 기근이 닥칠 때에 그 기근을 끝나게 해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멋들어지게 재건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이 없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언제 실망합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 내가 어려움을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거 하나 감당 안 해주시더라. 내 혼자 그거 다 짊어지고 내가 그 고통을 다 겪고 내가 하루하루를 갖다가 정말 힘겹게 어렵게 내가 그렇게 견디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성품이 아주 모질고 사납고 못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갖다가 꾸며주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홍해 사건부터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에까지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짚어보았는데요. 홍해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었어요. 위기에 위기가 이어지고 또 다른 위기에 위기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요.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였죠.
홍해를 건넜던 모세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보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해졌을까요? 아마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단단해졌을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으로 끝까지 섬기며 나아갔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시키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였더니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든 현실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 삶의 모든 문제가 괴로운 거예요. 홍해를 만나도 괴롭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괴롭고, 물이 없어도 괴롭고, 다 괴로운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무슨 힘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답이 되어집니까? 라고 사랑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무거운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에서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그 귀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